만복의 근원 되신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힘주시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을 찬양하십니다. 이 천지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살피니 선하기라.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모인 저희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더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영적 눈을 열어주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중앙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평강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여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회가 믿음이 자라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성교회 인연심 권사님, 어머니랑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성혜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주심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인숙 장로님, 박춘덕 권사님, 황태산 집사님, 하승용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금여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막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영옥 집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인천 노예를 은혜 중에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노예를 은혜 중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손에 가득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담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벨이 드린 기쁜 예물 되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복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제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보냄받는 교회 세우는 일에, 선교와 그리고 미자립교회 돕는 일에,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바치지 못하는 성도 있사오면 하나님이 큰 믿음 더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며, 씨를 심고 또 식물을 과일을 기르는 모든 성도의 땅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처와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논과 밭의 일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아들이 부사관인데요, 달림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합니다. 어머님이 좋은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인데,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4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 자녀를 살리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임시 시차례가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114회 인천 정기 노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수요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교육부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령 문화공원 조성 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배 지정석을 정하였습니다. 잘 지켜주시고 지금처럼 구역별 출입부 명부를 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섬김이 있습니다. 이정빈 집사님 집을 수리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시면 인사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참 궁금해하고 연구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의 땅 위에서 수십 년 만에 선진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한국은 어떤 민족성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열정과 욕구가 어떤 나라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열도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게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90점을 맞고 서구 학생이 90점을 맞으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서구의 학생들은 90점 맞으면 제가 90점을 맞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직도 10개나 틀렸습니다. 10점이나 부족합니다. 100점을 향하여 뜨겁게 다시 또 공부에 매진하는 그 열심이 결국 한국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부분이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열렬한 욕망이 지금 이 나라를 잘 살게 한 원동력이다, 한국인의 기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 세워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욕구를 가득 채워서 그 열정을 가지고 세우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부족을 채움으로 완성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움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 속에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흥하게 하려면 내가 쇠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요. 공부를 하면 높은 지위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은 권세를 누리게 되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지만 요한은 인간 본성을 거슬러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나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쇠해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가 쇠하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온전하고 흥하여지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잔뜩 짊어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 본성으로 채워 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요단강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따르는 스승 세례 요한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그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예수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그 예수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망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저 보이는 건너편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이 원조인데 선생님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예수의 제자들이 오히려 더 흥황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중에도 음식점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마는 음식점을 할 때 앞집과 옆집과 경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원조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 양평에 가다가 보면 양평 전에 옥천면이 있는데 그 옥천면에 냉면 골목이 생겼습니다. 그 오른쪽에 쭉 들어가면 옥천 냉면집이 있는데 거기에 함흥냉면하고 완자가 아주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원조집 옆에 또 진짜 원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집에 더도 말고 진짜 원조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요 여러 곳에 원조집이 옥천냉면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손님이 원조집도 아닌데 옆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나오면은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이 쓰린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푸는 곳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원조격인 세례 요한의 자신들의 앞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오니까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터지고 쓰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선생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이요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아, 세례를 베푸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에 하는 것이야. 우리에게도 사람이 오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오는 것이야. 저쪽에 사람들이 가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것이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때가 달라서 그렇지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보냄 받은 자라고 말했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를 따르라고 한 내 말을 너희들이 명심하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참 성공과 실패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할 때 늘 마음의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님들이 안 오니까 지하에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려고 가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성경책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보니 야속해요. 지역에 있으면 지역교회를 나오시지 버스 타고 멀리 갈 것은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속한 거예요. 어느 때는 시기심도 생기고요, 질투감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못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은 것이야.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캄캄한 어두운 지하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성도가 몇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영광의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 승리의 재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백령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우리의 신앙의 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나는 우리 교회의 화려함이 나의 신앙의 화려함이라고 여기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앞에 설 때에 내가 진심으로 협력하는 마음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설령 앞에 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동일하게 하는 협력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3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부교육자 절반 그리고 청빙하여 절반 15명씩 모아서 지역을 추첨해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교회가 아니라
연결된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독립교회로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더 모으지 못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교회다고 믿으며 모든 교회에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성도입니다. 누가 앞에 서든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될 때 그를 또 여전히 똑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시기하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권한을 그의 손에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예수를 믿어야 해.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종으로서 부름받았을 뿐이야. 그의 믿음 속에서 순종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여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주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교회 리더의 사명은 예수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리더자의 사명은 예수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나를 따라다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좋은 데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간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 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안내자로 사람을 이끄십시오.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만족하십시오. 나는 예수면, 예수가 흥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쇠하여도 예수가 흥하면 나는 기쁘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망하는 일은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리더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쁨은 예수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적어도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신부를 본문 29절의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 신부와 함께 이 여인이 나의 신부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자라고 얘기하는 그 기쁨에 넘치는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처럼 그 신랑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친구가 참된 친구인 것이죠. 아, 저 여인은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저 성도는 나만 따라야 하는데, 나쁜 친구죠. 나쁜 친구예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면 나는 만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쇠하여질지라도 예수면 충분하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기쁨,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어서 예수가 전능하신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시오, 영벌에 처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기뻐하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될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이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보다는 섬김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훈련을 하는 것이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왕성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면 주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주를 높이거늘, 오늘 우리의 욕망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채 나의 자랑, 나의 높임, 나의 우상을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남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 돼야 하겠고